오늘은 부활절 말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죽었으나 산 사람,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즘에도 뭐 그렇지만 한강대교에 가보면 뭐 하려고? 자살하려고. 자살하려고. 1995년 9월 22일에는 아예 하도 자살하러 그 아치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윤활유 72통을 갖다가 발라놓고 미끄러서 못 올라가게 이랬다 그래요. 그래서 한동안 잠잠했는데 98년 3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에 1년 전 3월 교통사고로 당한 아들 휴장애 16살짜리 휴장애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한 아버지가 1시간 반 동안 자살 소동을 벌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윤활유 발려놓은 거 미끄러질까봐 굽이 높은 등산화를 신고 올라갔대요. 안 미끄러지라고. 또 한 번은 애인이 변심했다고 비관한 젊은 청년이 한강대교 아치에 올라가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가지고 도로가 막히고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밑에는 에어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내려오라고 설득을 했는데 이 청년이 결국은 한강을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상 물에 빠져갖고는 허우적대면서 뭐라고 한다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죽으려고 뛰어들어놓고는 살려달래요. 그때 이제 구명정이 밑에 대기하고 있어서 이 청년은 살아날 수가 있었다.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죽겠다고 물속으로 뛰어든 것은 언제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이 무슨 이유예요? 사람들은 이 죽음과 삶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랬을 때도 삶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끈을 놓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자신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한 그는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만 아직 믿음에 서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사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품에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이겠어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봐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랬다, 누가 뭐라 그랬다, 누가 뭐 나쁜 짓 했다, 뭐 누가 착한 일 했다. 아니, 그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있고 또 죽었지만 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지금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뭐 죽었다고 그래? 그거는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영생의 길을 얻게 됐다. 그런 얘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 하지 않고 죽은 것 같이 과거형이요. 이미 기정사실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선설, 성악설 중에 기독교 입장에서는 성악설이 맞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는 것은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서 5장 12절에 이름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한평생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다가 그 공포의 죽음 구덩이로 빠져버립니다. 평생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고 마는 거예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적들과 항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의사들은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질병, 지금 최고의 질병이 뭐예요? 무한폐렴, 코로나19. 악착같이 싸우고 있으며 경찰은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범죄자와 싸우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인한 죽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용차에 부착시키는 에어백이나 ABS 브레이크 장치는 이제 보편화가 되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죽음 막기 위하여 온 경찰 병력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뭐 윤창호법인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한번 그냥 이제 원타치로 그냥 한번 걸리면 그냥 바로 그냥 구속시킨다고 그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죽음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결국 사람들은 지금도 수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피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영원히 정복될 수 없는 인류의 형벌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죽는 죄.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내가 이 땅에 100세 사는 거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살 거냐, 영원토록 지옥 가서 벌 받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쏟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음즉 죽음을 막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피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상에서 사망은 왕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돈 많은 부자도 죽음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왕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도 꼼짝 못해요. 그거는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는 매일 죽는다는 소식을 들어요. 어제 낮 12시 기준에 우한폐렴 코로나19 사망자가 대한민국이 211명, 전 세계적으로 102,753명. 여기 이제 공식적인 통계가 그렇죠. 여러분, 숨기는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말아요. 얘기하면 또 뭐 어쩌고 그러는데 숨기는 나라가 있어요. 응? 공식적인 통계만 그렇다 쳐요. 또 시내 곳곳에 전광판에 보면 뭐 어제 교통사고 부상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또 뉴스를 듣거나 신문을 보면 날마다 어디에서 누가 죽었. 어제 뉴스도 보니까 뭐 70대 할아버지가 뭐하러 갔다가 죽어서 발견되고 20대 청년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러고. 지금 우한폐렴 코로나19 말고도 그냥 사고로 죽은 사람. 부산에서 가는 중국인이 그 하수관 그거 저기 작업하다가 3명이나 죽었잖아. 3명이나 가스에 중독돼서. 누가 죽었다는 소식이 없는 날이 없어요. 교통사고로 죽고 살인사건으로 죽고 안전사고로 죽고 화재가 나서 죽고 어디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은 없어. 맨날 죽었다는 소식밖에 없어. 이제 우리는 교회 앞에 새로운 전광판을 세워야 돼. 몇 명 죽었다는 전광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사람을 알리는 전광판. 오늘은 누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새신자.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번 주일에 몇 명이 살아났다 알려줘야 돼요.
이번 주일에 살아난 사람은 누구누구라고 밝혀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고 하지 않고 삶을 얻으려 미래형에 이거는 아담 때문에 다 죽었다고 과거형을 썼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삶을 얻으리라. 얻었다가 아니라 얻으리라. 미래형. 왜 예수를 믿는 지금도 사는 것이 죽을 맛인지 아는가? 바로 사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는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죽음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요. 미래. 순서가 있어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2020년 전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죠. 첫 열매가 왜 중요한지 압니까? 첫 열매를 보면 다음에 열리는 열매가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잘 모르지만은 이게 또 감나무 중에 단감인지 떫은감인지 잘 모르는데 딱 열려서 먹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먹어보면 이게 단감인지 떫은감인지 알잖아요. 이게 단감이 열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단감이 열려, 떫은감이 열려. 또 단감이 열리는 거예요. 올해는 단감이 열리고 내년에 떫은감 열리면 그게 단감나무요? 아니죠. 그거는 엉터리 나무죠, 엉터리. 엉터리 감나무지. 그래서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어요. 예수님의 첫 열매, 단감나무의 단감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 그랬어요.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붙은 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다. 강림하실 때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소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머지 사람들의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불신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 벌 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에요. 영광의 부활. 천국의 입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세상에서 산 사람처럼 사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막 세상이 막 너무 험악하다 어쩌다 막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산 사람처럼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죽은 세상에서 산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런 게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빌라도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다. 하늘나라의 왕. 응? 그래서 27절에 하나님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가분 왕노릇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나이 많이 늙으면 대부분은 죽은 다음에 이를 왕자한테 물려주잖아요. 세자인. 그런데 너무 이제 병이 들거나 통치를 할 수가 없으면 세자를 응? 대리인으로 시키는 거예요. 대리인. 아직 왕위를 물려주지 않지만 대리인으로 대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 지금 그런 얘기죠. 그때부터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있지만 하나님은 위에다. 그리고 결국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그리고 아들 자신도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사망의 왕 노릇하게 하고 죽음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생명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죽음이 무서워 벌벌 떨며 순종하다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갔겠는가? 아니면 행복한 삶을 위해 주님께 순종하다가 영생의 길로 가겠는가? 이제 수요일 날이면 총선,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몇 번을 뽑아줘도 허는지 뽑으니까 아이고 괜히 뽑았다. 처음 뽑을 때 잘 하겠구나 하고 뽑았는데 아유 그 다음에 보니까 엉망이다. 다음에는 안 뽑아야지 이랬는데 그래 한번 또 더 두고 보자 하고 또 뽑아줬더니 그래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처음 나왔는데도 뽑아줬더니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더라. 자기 욕심 챙기지 않고 정말 자기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국회의원을 잘 뽑아가지고 4년 동안 야 참 내가 이 사람 뽑을 게 잘했다. 이런 소리 듣고 살 거냐? 아니면 4년 동안 아이 괜히 뽑았어. 아유 내가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다른 놈 뽑을 걸. 이러고 살 거냐? 그 같은 얘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속해서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이 선택권을 주셨어요. 자유의지. 응?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응? 만약에 그렇게 선택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로봇하고 똑같아. 짐승들이랑 똑같아. 다른 게 뭐 있게 있어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대신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과감하게 그 그늘을 벗어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를 거역하고 불순종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을 끝으로 오랫동안 괴롭히던 사망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멸망당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결국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고 만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생활이 지금의 자유분방한 생활보다 힘들지 모른다. 힘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무한폐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이 줄었어요. 30%도 안 돼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근데 이제 오늘은 부활주의라 그래서 절반 이상은 모인다고 해요. 그나마. 그런데 어떤 교회는
부활주일조차도 연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서 교회 못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핑계. 이제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교회 안 나갈 이유가 생겼어요. 이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2주 지금 연기가 됐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난주에 끝났어야 되는데 또 2주 연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문을 열려고 했는데 또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 사탄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들이 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본군의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차라리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불에 타 죽을지언정 총에 맞아 죽을지언정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까지 우한폐렴 코로나19가 뭐라고? 그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그냥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이송으로 방송으로 예배드리게 한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모였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지금 이 교회사의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지금 우한폐렴 코로나19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다 이겨나가야 돼요. 자유롭게 자기 그냥 드리고 싶은 대로 그냥 집에서 방송, 이송,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 것처럼 정말 경건한 자세로 거룩하게 예배 드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냥 침상에 그냥 이불 속에 들어 누워 있는 채로 소파에 들어 누워서 아니면 뭐 간식을 먹는 채로 그냥 단순히 방송만 틀어놓고 보고 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통치권을 하나님께 바칠 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과 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강